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서 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 주의 길을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고대라는 것은 그대로 한자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오래된 시대라는 의미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고대라고 말하면 주전 3000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한 500년까지도 고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이 고대에는 죄인들을 행벌로 취하는, 행벌로 다스리는 많은 행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덩이에 사람을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노예나 또는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는 구덩이를 한 3m, 때로는 5m도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파고는 거기다 죄인을 던져 넣습니다.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죽기 전에 또 다시 끌어올려줘 또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 그 팔레스틴의 날씨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위와 온갖 벌레와 그 땅이니까 습기와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을 정도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고대에서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느냐 하면 그 서서히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음식을 며칠 먹지 않고 물을 며칠 마시지 않아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저 고통 지하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잔인한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소리를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행벌이었습니다. 그 안에 떨어지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위와 갈증과 굶주림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지금 남유다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행벌로 비유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5절 보십시오. 5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죽음을 감지하는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곧 죽는다라고 느껴보십시오. 그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고독이에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막 바깥에서 뛰어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아주 제가 어릴 때 유명한 목사님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파서 3년간 방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문을 열어 이렇게 마당을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큰 마당을 뛰어놀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로 하여금 강아지가 되게 해 주시어서 마당을 저렇게 뛰어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불행하니 힘드니 하지만 죽음을 감지하고 나는 곧 죽는다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비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뭐냐? 뭐 짜릿한 그런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그것이 행복,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큰 질병이 없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꿈 깨십시오. 오늘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하튼 예레미야는 죽음을 감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는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죽음과 절망의 압도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겨내야 되지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통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럼 내가 고통을 압도당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느냐? 그것은 여러분, 고통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주 극심한 위기가 오거나 어떤 사건이 휘몰아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 그 고통과 위기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현실에 압도당하고 있느냐,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로 결판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를, 하집사님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하집사님이 임종하기 전에 하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하 목사님 또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하자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 고통에 압도당해버려서 삶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뭐 슬픈 소리죠. 얼마나 고통에 압도당했으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압도당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삶에 용기가 없고 대부분 그 고통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극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뭐 처음에는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약도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들 살 수 있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지나게 되게 되면 그 고통에 압도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약도 안 먹고 난 이제 그 약에 취해 있는 것도 힘들어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정결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 압도당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쳤다. 그만하자. 고난에 압도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감지한 상태, 이제는 죽고 죽는다.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지쳤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보면, 책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밤이 되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걸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밤에. 여러분, 그 유명한 팝송의 바벨론 강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죽음을 감지하는, 느끼는, 매 시간마다 매일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고 느끼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 고통과 절망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에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예레미야가 3장 56절, 예레미야가 3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르쳐 마옵소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자체도 잊어버려요. 왜냐? 이미 패한 거예요. 압도당하였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그는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많은 염려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고통과 그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도당하지. 힘들다. 압도당하지. 힘들 수도 있죠. 힘들수록 여러분,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 죽음을 감지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7절, 58절 보십시오.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57절, 58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기도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은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임재를 느꼈다. 주님이 자기 곁에 와 있음을 느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못 느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난 아무리 힘들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이런 임재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절대. 뭐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런 건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용기 있게 살려고 밟는 주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내 곁에 왔어. 내 가까이 와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임재 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줘. 또다시 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57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하자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비타민 C를 만들어서 지금 뭐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진정주 사모님. 진정주 사모님 아세요? 정말 모르시는구나.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좀 비타민 C를 좀 드십시오. 비타민 C를. 비타민 C를 먹으면 오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영양을 많이 먹게 되면 죽는 거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대요. 신기하죠. 근데 몹시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친다는 사실. 이게 진정주라고 여러분 인터넷 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숙대를 약학과를 나왔겠죠. 나왔어. 목회 사모님 되니까 뭐 힘들죠.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고, 뭐 훨씬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솔직합시다. 너무 배가 아파. 이 진정주 사모님 배가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전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나는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식대 약학과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 그는 의인의 딸이니라. 의인의 딸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질투하지 않는데요. 축복받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내 자녀가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리라. 천대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연단받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의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척, 성경 보는 척, 큐티하는 척, 어렵게 사는 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천국은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성화는 끊임없이 성화돼. 주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면 그 자녀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는 내 자녀까지 복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듣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지금 이분이 비타민C 판매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막 100억대 부자가 됐어요. 좀 목회 안 할지도 몰라. 물론 뭐 하겠지만은 남편. 그리고 기도할 때 원통함이 부러지고 내 원통함.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원통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원통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다. 기도하니까. 58절 마지막으로 5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을 풀어주셨고, 기도하니까 이미 풀어주셨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이 말은 구속하다 또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나를 살려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가난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그래도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불행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죄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되어도 내 기도가 늦어져도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압도당하게 되면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라는 것이, 이건 압도당했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이 가까이 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에 압도당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속량함을 받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